자, 오늘 기독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아직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즉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 참 복이고요, 은혜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언제부터 주어집니까? 예수 믿는 그 즉시, 거듭난 즉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말하자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며 이것을 호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절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곡통이 극심하셔가지고 기절했다. 근데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서늘한 무덤에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가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다라고, 이게 거짓말로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도적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정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마치 어떤 사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월급을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눠주는 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물론 그것은 착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부활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입니까? 육체의 부활입니까? 육체의 부활이죠. 그래서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헛된 주장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가 생애 가운데 함께 가르치시고 동행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수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확인시켜 주셔요. 왜? 안 믿어지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얘기를 전해줘도 못 믿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 발언에서 그때까지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처녀 몸에 잉태케 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주가 되도록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사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사실로서만 존재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26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즉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합니까?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영생을 누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막연한 소망과 막연한 기대,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는 것, 그래도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실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바로 나에게 실제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 죽음은 최종적인 인생의 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슬픔과 고통이 바로 그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진술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떤 준비 없이,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냐로 작정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의 설득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던 것은 곧 거기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설득과 지혜와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진술했던 이 내용은 그런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이 없이 맨손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반복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외에 알지 않냐라고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그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 반복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성공하며 모든 것을 나눠줄 만한 여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내 신앙 하나 지켜나가는 것도 힘들어서 일평생을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린 그것을 갖다 자꾸 애써서 부정하려고 하고 보다 더 달라진 것, 좀 더 차원이 다른 것, 좀 더 나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자꾸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는 이 표현이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표현한 이 표현마저도 그 참 위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만약에 두렵고 연약하고 떨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것은 그건 자기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셨는가를 설명하고자 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어느 누구도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훌륭해서 그 믿음으로서 이겨나간 사람 그렇게 없어요. 좋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요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다음 위대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세상을 헤쳐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나는 누구냐? 그래서 그 은혜를 필요하는 자인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두렵고 떠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자신에게 아무 준비도 안 시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준비를 시키셔서 보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면 능력 있는 자리에 헤롯 왕보다도 더 화려한 궁궐에 능력 있는 권세자로 오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신화를 보거나 어떤 족보를 따질 때 그런 것을 다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그렇게 됐다라고 시작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전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환경보다는 못하게 오셨습니다. 어떤 자리에? 짐승 우리에서 짐승 먹이 그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창조주신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의 세계에 이 유한에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이고 그거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개미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개미처럼 살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그런 인생을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에 대해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도록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동일한 인생을 사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중심과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다 동의하시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종교하고 달라요. 세상 종교는 말 그대로 자기 중심으로 다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근데 기독교 신앙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하신 목적인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런 조건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방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처해있던 상황과 조건들, 그리고 처해 있는 위치와 지위, 그들의 상황에 부합되게끔 동등한 조건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셔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수없이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대속물,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서 어떤 소망이요?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왕, 그런 의미에서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왜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왜 죽어야 되냐? 왜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이해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조건이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면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당신 자신이 그 하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슨 권세를 부리는 모습이 아닌 땅에 떨어져 썩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식으로 쳐서 무찌르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져서 죽음으로써 이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죽고 싶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었는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경험했을 땐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줬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마다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을 하셔야 될 그 대상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시고 그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 배신에 의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모든 것이 악조건이에요.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죽는 방법으로. 그 죽음,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인 그 밑바닥에 있던 자를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올리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거나 환경을 변화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안 바꿔주시죠.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던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술술 다 풀려가던가요? 내 기대한 것들이 다 성취가 되던가요? 달라진 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엔 달라진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우리 기대죠. 성격도 아주 못됐는데 인격도 아주 밑바닥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인격도 달라져 성격도 달라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안 변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 저 성질 안 변했어요. 제 성격도 안 변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달라집니다. 내가 원한 대로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바꿔주시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격 좋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성격 나쁜 분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셔요. 왜 좋아하신지 아세요? 아주 악조건이죠.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세상 말로 성질이 너무너무 나쁘고 성질이 너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하는데 내 가치관도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본성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된 존재가 못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언제나 문제투성이에요.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 결핍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 속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모양은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격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도로 맡겨주신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며 성공해야 되며 그런 내가 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입니까? 예수 믿는 분들입니까? 그럼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제자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예, 세상에 속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대하는 자기, 육신에 속한 것, 인간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기 자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모습, 그 모든 걸 다 부인하랍니다. 그리고 뭘 지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였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뜻 따라 온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비천한 데서 태어나셨으며 우리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 잔이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대속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내하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죠.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적으로는 십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으로서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정말로 절망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억울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야,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걸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추종했던 예수님의 맥없이 정말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냅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왜? 그 능력을 좀 행하시면 좋은데, 오병이어 기적, 물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시면 더 좋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기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죽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여서 또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십니다.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성향과 내 모든 형편과 조건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셔요. 돈도 여유가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겉보기엔 참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 자신을 봐도 참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질도 못 됐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바꿔주시죠.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뒤집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배신을 뒤집으시고 우리의 배신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영광의 부활로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다 어려워요. 가정도 그렇고 회사나 우리의 일터나 주변의 모든 일들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거리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절박한 문제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중리사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여 그것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마치 그 때문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안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죽음 아래 있는 자들, 생명 없는 자들인데도 그래 생명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거죠. 조금 힘들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해서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뭘 무서워하겠어요? 뭘 겁내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까? 그럼 굶으면 되죠. 굶는다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다 먹여 살리셔요.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세상의 평균 기준에 못 미치거나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내 생활이나 성격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난 부분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하나님, 밑바닥에서 가장 높이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말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란 얘기예요.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낭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 우리 그런 줄 잘 아셔요. 그런 조건 속에 있는 자들임을 아셔요.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건 아시겠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9절 4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대요. 근데 그 일으키심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신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41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오늘날 누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생명에 우리를 참여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가장 수치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이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절망적인 것 같을 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누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다른 생각하잖아요. 다른 생각.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되어진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내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무기력한 것이 능력이 되어야 되죠.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쉽게 그냥 막 생각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세상을 둘러보세요.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뭐 중내 산에 다 아우성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에 대한 말씀을 다 모든 교회 다 들을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먼 장래일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 아무 소망이 없는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별 볼일 없고 약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늘 기쁨으로 환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얼굴이 그늘이 들여져 있잖아요. 인상 쓰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 앞에 밝은 천사의 얼굴로 살기를 바랍니다. 밝게 웃고 사세요. 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답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것.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며 결과케 될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사시라고요. 여유 있게 사세요. 쫓기듯 사지 마시고 여유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부활의 신앙의 어떤 부유함을 가진 자로 또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좋으신 분임을 저희들이 확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한 조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꺼이 그 가운데 일하시며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심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매어진, 우리가 메고 지어간 또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비록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